见到您很高兴。新年快乐。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잘祷告.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한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慈悲的我们的神，我们的父，感谢你拯救了我们，今天也感谢你把我们聚在一起。 오늘 모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今天聚在一起的我们的所有的弟兄姊妹，请用你珍贵的话语引醒他们。 쾰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请你帮助所有科隆的教会的弟兄姊妹们，能按照神你的话语而活。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也希望通过这个教会，能有更多的人明白神，最终能得到得救。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今天没能出席的弟兄姊妹们，请主帮助他们，也与他们同在，让他们的心与我们同在。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用爱我们的主耶稣基督的圣名祈求。 아멘. 네. 갑자기 떠오른 예화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他们突然想起来了一个故事啊，所以先给大家讲一下，然后我们开始。 네. 오늘 이렇게 좀 기상 예보도 안 좋고 좀 오신 분들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那么早就听说有这样的这个气象的异变，所以估计来教会的人下定决心还是有一定困难。 미국의 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가 이제 일요일 날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在美国呢，就是主日一个周日啊，是有一个非常重要的足球比赛要开始的那一天。 다 그 축구 경기를 집에서 이제 TV로 보려고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所以很多人呢，为了看这场足球比赛呢，就没来教会。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없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몇 명하고 젊은 청년 한 명 다 온 겁니다. 所以教会里呢，基本上都是年长的人，没有年轻人，只有一个年轻人坐在那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시작할 때 기도를 하셨어요. 所以牧师这个开始的时候做了这样的祷告。 하나님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래도 몇몇 분들이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他说感谢神虽然今天有场国家性质的这样的足球比赛，但是也感谢你让这几个人到了这教会来。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축구 하더니 확 나가더래. 年轻人听到了以后就说：“哎呀，我忘了今天是有足球比赛。”然后他就走出去了。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我相信在座的各位不会有这样的人，是吧？ 잠언 10장에도 보면 회리바람, whirlwind, 그러니까 태풍이 있는데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那么这篇10章里面也有关于这个台风的这样的一句话啊，就是恶人他将会消失，而义人他的根基是神的。 인생에도 여러 가지 태풍이 붑니다. 在我们的一生当中也会有很多的台风。 질병의 태풍도 올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태풍도 옵니다. 这个台风也有可能是来自于经济的台风，或者是来自于疾病的台风。 근데 의인의 특징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의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所以义人和恶人有很多的区别，最大的区别就在于义人比恶人要重一些。 그래서 자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先感谢大家呢这个克服了这个困难到这里来，而且也希望为这些没有到来的这些弟兄姊妹们呢，大家一起祷告。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先来看一下列王记上19章。列王记上的第19章。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19章的11节到第12节啊，19章的11到12节。耶和华说：“你出来站在山上，在我面前。”那时，耶和华从那里经过，他在他面前有烈风大作，崩山碎石，耶和华却不在风中；风后地震，耶和华却不在其中；地震后有火，耶和华也不在火中；火后有微小的声音。
네, 특별하게 12절에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12节的后半句写到，有了地震火后呢，有微小的声音，以利亚听见了神的这个微小的声音。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소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那么今天我们要讲的主题呢，就是这个声音。 자,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在世上会有很多的声音的， 특별히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소리를 듣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特别是我们这个时代，可以说是声音最多的一个时代。 우리 시대만큼 소음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所以没有一个时代会比我们这个时代有更多的这个噪音的。 그런데 인생은 마땅히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들음으로 성공할 수 있고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를 들음으로 망할 수 있는 겁니다. 那么一个人的成败也在于他是否听到了自己该听的话。如果听到了该听的话，那可能会成功；如果听到了不该听的话，也可能走向失败。 요즘 세상에서도 많은 뉴스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的新闻也可以说它是一种声音。 그런데 이제 그 소리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발자국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那么声音呢，也分为好的和坏的。比如说主的脚步的声音是好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야 할 소리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所以今天我们要讨论的呢，就是基督徒该听什么样的声音，不该听什么样的声音。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 시대는 잘못된 소리가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那么刚才我们也说过，我们这个时代是有很多声音的时代，这里面也包括很多的错误的信息。 그래서 그걸 잘 가려서 듣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생각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所以生活在这个时代的我们，如果不分清这些声音的话，也有可能我们会被这些声音所诱惑，而且会左右。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我们再来看一下新约的路加福音，路加福音的第23章。 누가복음 23장 新约路加福音第23章 20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20节到25节，23章的20到25节。比拉多愿意释放耶稣，就又劝解他们，无奈他们喊着说：“钉十字架，钉他十字架。”比拉多第3次对他们说：“为什么呢？这人做了什么恶事呢？我并没有查出他什么该死的罪来，所以我要责打他，把他释放了。”他们大声催逼比拉多，求他把耶稣钉在十字架上，他们的声音就得了胜。比拉多这才照他们所求的定案，把他们所求的那作乱杀人下在监里的释放了，把耶稣交给他们，任凭他们的意思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比拉多已经重审了3次，他说了3次，这耶稣是没有罪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말은 일종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那么比拉多所说的耶稣无罪，这是一个真理。 근데 그 진리의 말이 사람들의 그 많은 소리에 눌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而这个真理的声音呢，却被人的声音被压住了，最终的结果是要把耶稣交在十字架上。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所以我们看第23节这里写到，他们大声催逼比拉多，求他把耶稣钉在十字架上，他们的声音得了胜。 자,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인데 진리를 대항하는 소리가 진리를 이겼습니다. 耶稣本身就是真理，而对抗真理的人生呢，却战胜了真理。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他们的声音就得了胜。 자, 예수님 당대에만 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不只是在耶稣的那时候发生了这样的事情，是吧？ 자, 우리 시대도 마땅히 진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마땅히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无论哪一个时代，包括我们这个时代在内，应该是真理要得胜才对。 그 진리가 많은 소리에 묻혀서
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但反而现在呢，真理被许许多的杂音被混在一起，往往是这些杂音会战胜真理。 자, 예를 들면 창조된 것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진화되었다는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比如说，创造的证据很多，它是非常明确的事实，但是呢，进化却战胜了这个创造。 400,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했었습니다. 我们可以想象一下，过去啊，四五百年前，欧洲它就是传播福音的一个中心地。 자, 그런데 이제 19세기 1800년대 들어오면서 진화론이 유럽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갔습니다. 那么到了19世纪啊，到了1800年开始呢，进化论它诞生了。之后，这个文化呢就开始影响了整个欧洲。 진화되었다는 소리가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所以，进化的声音呢战胜了这个创造的声音。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간음은 죄가 아니다. 啊，还有现在比较流行的一个声音，就说通奸它不是一种罪， 낙태해도 합법이다. 还有堕胎这也是合法的。 뭐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런 소리가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那么越来越强势的声音是什么？就是男人和男人结婚也无所谓，女人和女人结婚也是合法的。 자꾸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那我们要分清什么是真理的标准，不是说所有的人赞同了，它就是真理了。 요즘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大家知道，现在已经开始这个美国总统大选了。 지금 미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동성 결혼자입니다. 那么现在啊，在这个美国竞选当中占第一位的却是这个同性恋者， 아셨어요? 大家知道这一点吗？ 이 조만간 미국 대통령이 게이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这就意味着也有可能美国下一个时代呢是会进入到同性恋的时代了。 자, 그리고 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든지 예수님은 뭐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들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那么还有像什么耶稣不会再临的这种声音，还有什么耶稣他只是一个凡人的这种声音呢，越来越强势了。 자, 그렇지만은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所以呢，我们感觉这些声音在得胜，但我们不能被他们诱惑。 자,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진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那么虽然我们感觉啊，现在这个声音正在得胜，但是最终的结局，他们应该是战败的。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거짓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소리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所以在这个充满虚假的声音的时代，我们有必要去分清真理，紧握这个真理。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提摩太后书第4章， 디모데후서 4장 提摩太后书的第4章。 3절과 4절입니다. 4章的3节和4节。提摩太后书第4章第3节、第4节。因为时候要到，人必厌烦纯正的道理，耳朵发痒，就随从自己的情欲，增添好些师傅，并且掩耳不听真道，偏向荒谬的言语。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那么神早就预言说了，这个到了末世的时候，人必厌烦纯正的道理，耳朵发痒，就随从自己的情欲。 자,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可以说，我们这个时代呢，完全符合于这个神的预言了。 자, 그런데 누가 이 잘못된 소리를 구별해내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냐면 那什么样的人能区别这个真假的声音？谁会一直站在真理之上呢？ 자,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만이 굳게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只有那个真正有生命的基督徒才可以就稳固的站在这真理之上。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所以约翰一书第5章里面说，出自于神的会战胜这世界。 그래서 소리를 이기는 존재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所以能战胜这些虚假的声音的只有基督徒。 자, 신령한 세계에서도 잘못된 소리들이 많습니다. 那么在属灵的这个世界当中，也有错误的信息。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那么圣经反反复复的强调这个重生，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거듭날 필요 없다. 而有些人开始发声音，就说不一定要重生。 또 유럽에서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所以说，现在在欧洲流行的一种这个模式，就是做了洗礼，你就可以去天国了。 뭐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방언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或者有些人提倡就说，你要体验奇迹，你要可以说方言。 뭐 심지어 최근에는 거듭나도 성령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那么甚至最近呢，也有流行说，你就算重生了，你还得重得到这个圣灵。 이게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진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所以一个人没有重生，他是没有能力去区别真假的。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이후에는 올바른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还有圣经上说，人重生了，他必须要过一个正常的信仰生活。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 而现在有些人在这个说，一个人在家里也可以形成一个教会。 꼭 교회 참석해야 되냐? 所以他的意思就是说，有人有必要一定要去教会吗？ 잘못된 소리입니다. 这些都是错误的信息。 그리고 거룩은 분명히 주님의 명령입니다. 圣洁那是神所下的一个命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 而有些人现在开始这个呼吁，就是说，这罪恶的世界当中，你要过这种正常的生活是很难的，所以适当的犯罪还是可以允许的。 잘못된 거죠. 这也是错误的，是不是呢？ 또 성경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 하나님 그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圣经上也提到了夫妻间的关系，丈夫要把妻子爱惜，像自己的爱惜自己的生命一样，妻子要把丈夫当成自己的头一样去尊待。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라고 돼 있죠. 那么子女要尊敬、孝敬自己的父母，父母要用神的话语去教育自己的孩子。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똑같다. 而如今的世界提倡的是什么？男女是平等的，无论丈夫、妻子都在平等的位置上。 질서 따위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세상이잖아요. 所以这种秩序它已经是过时的了，不用去再遵守了。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목적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我们再看看教会存在的目的啊，圣经上说，教会存在的目的就是为了传福音，去讲这个道。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제 금세에서의 축복과 어떤 편안한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但现在很多的教会，它讲的主题呢，都是在今世的这些祝福和这种舒适的生活。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에는 중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很多教会开始不讲这些为福音要献出的这个牺牲啊、辛苦啊等等。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시죠. 我们再来看一下马可福音，马可福音的第4章。 자, 이런 잘못된 교리와 소리들이 많은 시대에 4장 24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那么越是这样混乱的世界当中，我们越要思考的就是像马可福音4章24节的这样的话语。 23절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那么在23节当中，神说有耳可听的就应当听。24节接着说。 又说你们所听的要留心，你们用什么量器量给人，也必用什么量器量给你们，并且要多给你们。 뭐 아무 소리나 들어도 괜찮다면 이런 말씀하실 리가 없죠. 那么我们可以随意的接受任何的声音的话，神没有必要强调这句话了。 자, 마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제 쉴 새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那么像魔鬼啊，他就是为了阻止我们要听正确的真理，而不断的用世俗的这样的声音来骚扰我们。 그러니까 뭔가 좀 고요한 가운데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那么很明显的道理就是，如果我们有一段这个宁静的这样的这个时间，通过这个时间我们去考虑自己的一生，再去考虑自己的生命的话，人肯定会对这个生命对待的更慎重一些，考虑的会更深一些。而魔鬼呢，他会用很多这样的世俗的信息呢，来去骚扰我们，避免我们得到这样的宁静的时间呢。 어제도 형님이랑 대화 잠깐 나눴는데 요즘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계속 뭐 집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昨天跟弟兄做了一个简单的相交啊，他就说法兰克福现在的房价一直在往上涨。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하는 얘기가 뭐 집을 사야 된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所以在法兰克福这个地方，人聚在一起说的主题呢，就是
要买房子啊，我赶紧要买房子啊。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하면 이제 집 사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比如说我片刻可能有了对灵魂的这样的一个真挚的这样的想法，但听到别人说，哎呀要买房子了，他就想啊，对对对，我得去买房子了。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은요, 이 더 중요한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所以现在的这个时代就是这样，如果我们听了太多的世俗的声音的话呢，重要的信息会让我们疏忽的。 그 영국에도 보니까요, 이제 요즘 그 병원에서 아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那么最近在英国呢看到了一个报道，就说医院里面呢已经研发了一个新的技术。 보통 사람들이 좀 심각해지고 진지해지는 것이 이제 수술 받을 때잖아요. 那么人什么时候最谨慎呢？最紧张呢？就是在手术的时候，是不是？ 수술실 뭐 시끄럽지 않잖아요. 조용합니다. 所以任何一个手术室都不会吵闹的，都是非常安静的。 그럼 이제 수술 받을 때 뭔가 조용하니까 야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심각해지고 뭔가 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那么在手术术的时候，人才能得到这个真正的宁静的时间，是吧？对于自己的生命，对于很多事情他会思考的。 근데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수술 시간에 가상 현실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통도 못 느끼고 아주 즐거움을 주면서 수술을 받도록 그런 기술이 개발됐어요. 那么最近英国所研发的这个技术是什么呢？就是当人去得到手术的时候，他们会用一个假想的现实，让人去进行一个幻想。那么在做手术的时候呢，他们就不会有痛苦，不会有压力。 이발소에서도 그 머리 까는 그 시간도 뭔가를 듣게 하려고 앞에다가 태블릿을 이렇게 딱 켜놨더라고요. 那么现在有很多的这个美容院或者理发店，他们也会为了让人呢不无聊呢，就是给每个位置前面都放一个这个平板电脑，让他们去看视频。 하여튼 생각할 시간을 주진 않습니다. 那么我们的这个时代，就是有很多东西妨碍我们，让我们去进行思考。 그래서 우리는 인공물에 둘러싸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因为我们周围有很多人造的这样的东西包围着我们，所以我们要分清楚哪一个是真正的道理。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첫 번째가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那么我们来分一下什么样的声音呢？是我们不应该听的。首先是魔鬼的这个诱惑。 자, 그 소리를 들어서 망한 대표적인 예가 하와입니다. 那么谁是最代表性的听了魔鬼的诱惑而得到灭亡的人呢？那就是夏娃了。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보러 가로되 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겠죠. 在创世纪第3章里面就有关于蛇的神的这样的描述。他说，在神所做的万物当中，蛇是最狡猾的。那么蛇诱惑夏娃，问他就说：“神岂是真让你们不吃这个园子的果子吗？” 마귀의 첫 번째 특징 하면은 간교한 겁니다. 所以说，按照圣经来描述的话，这个魔鬼的第一个特征就是奸诈。 성경에서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그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있거든요. 那么在解释圣经的时候呢，都是有这样的原则的，就是按照顺序去解释。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그 단어가 그 존재를 설명을 가장 잘 해줍니다. 一般这个对于某一个存在的圣经里面第一次提到的这个特征，就是能解释这个存在的一个最好的一个说明。 그 마귀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절이거든요. 那么对这魔鬼第一次在圣经里面提到的是在创世纪第3章。 그래서 처음 설명하는 것이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간사하고 사람을 속이는 존재예요. 所以神对魔鬼的第一个定义就是他是奸诈的。所以魔鬼要做的主要的工作是什么？就是诱惑人、欺骗人。 요한복음 8장에도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 마귀가 거짓말할 때는 그게 자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所以在约翰福音8章里面说，魔鬼他是谎言之父，对吧？他主要目的就是为了去欺骗人。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를 말하면은 마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说，魔鬼他嘴里所说，我说的是真理，但是我们要明白，他一切都是假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이냐 누가 하고 있는 소리냐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所以我们在分清这个声音的时候，首先要分清的是什么？这声音是来自于什么地方？来自于哪里？ 그래서 이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게 확실하게 맞으면은
반대로 하면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所以，当我们判断这个声音是来自魔鬼的话，那么我们就按照所听到的声音的相反的去做，那就是正确的了。 예를 들면은 이제 자녀인데 부모에게 확 대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比如说这个孩子突然想反抗父母了， 한바탕 해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那么突然有这样的想法，就说我来跟父母吵一架吧，我来对抗一下吧。 그때 꼭 누가 주는 생각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那么这时候孩子要考虑一下，这种想法来自于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这不可能是来自于神的，是不是呢？ 반대로 하면 돼요. 所以说这时候你就按照你的想法的相反的方向去做就对了。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这时候应该要想，我更要善待我的父母。 예를 들면 또 이제 올해는 좀 교회 봉사를 쉬고 싶다. 누가 준 생각이에요? 比如说啊，今年呢，我想少参与教会的这个侍奉，这种声音是谁给的呢？ 하나님이 봉사 쉬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神会告诉我们说啊，今年你可以休息了，会这么说吗？ 그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반대로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맞는 거예요. 所以，当我们判断这个声音来自魔鬼的时候，我们应该要告诉自己，我们要更加努力，这才是正确的。 올해는 좀 임원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今年我不想在教会里担任任何的职务了，这是谁给的声音呢？ 오늘은 말씀 좀 태풍도 오고 좀 가기 싫다. 누가 준 생각이에요? 那么今天还有台风，我不想来教会了，是谁给的声音呢？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그 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겠습니까? 大家想象一下，神会突然出现在我面前，会说：“哎呀，今天有台风，你就别去教会了。”这是神会说的话吗？ 그러니까 마귀 주는 생각이다 싶으면은 반대로 하면 돼요. 所以，当我们判断这个声音是来自于魔鬼的时候，我们就按照所听的相反的去做就行了。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모든 모임을 다 나갑니다. 那么，像这个慕道的经历越多了，我们就会有很多的这样的经验，是吧？ 제가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那么，在这个许多的经验当中，我发现了一个非常神奇的一点， 궁금하죠? 大家是不是很好奇啊？ 뭐냐면 이 마귀도요. 이 마귀도 이 모임이 어떤 구역 모임이다, 청년의 모임이다, 어떤 뭐 주일 모임이다 모임을 할 때 이 모임이 지금 누구에게 아주 필요한 모임이다 그걸 아는 것 같아요. 像魔鬼啊，它也是一个非常强大的存在啊。所以，比如说我们有这样的集会，他会知道今天的集会对某人是非常的重要的，他知道对什么样的人这个集会是有更大的意义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머니 모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比如说，我们今天举办的是一个母亲会的这样的这个造就营， 그때 말씀이나 이런 간증들이 진짜 어떤 분이 꼭 와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也就是说，今天我们要讲的话语，可能对某一个个人来说是非常重要的。今天这个人是必须要参加的， 근데 그분이 안 옵니다. 但往往这个人却不在这个位置上。 그 나중에 보면은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然后后来一问，就会发现那天突然会发生什么样的事情，因为这个事情他来不了， 진짜 신기해요. 所以我也觉得很神奇。 그 청년의 모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걸 꼭 들어야 되는 분이 안 옵니다. 比如说给青年会讲到啊，这个话语对某人是非常重要的，而恰巧这个人却不在席。 그래서 나중에 배경음악이 좀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那么这种这个紧张的气氛也需要一个音乐的背景啊。 그래서 이제 자 우리 가끔씩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那么有时候，所以我们要就多利用一下这样的原则。 오늘은 이렇게 모임 가기가 싫다 그런 날은요 그날은 그분 꼭 가셔야 됩니다. 也就是说，当你觉得啊，今天我真的不想去教会的时候，你应该要告诉自己，我必须要去教会。 그래서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只要这么去做，基本上按照这个原则去做，那就是对的。 마귀가 그분에게 꼭 필요한 간증이 그날 돌 걸 아니까 이제 특별히 더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因为魔鬼知道今天这个讲道对你是非常重要的，所以他故意不让你去。 자, 또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친구들의 충고를 들으면 안 됩니다. 那么第二个不能听的声音是什么？就是错误的来自于朋友的劝告。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당시에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잘못된 친구들의 충고를 듣잖아요. 我们可以想象一下，这个所罗门的儿子啊，罗伯安，他当时为什么会把国家分为两个呢？因为他听了是错误的，来自于朋友的劝告。 퀼른교회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那么科隆教会现在也有年轻的力量了。 이게 잘못된 세상 친구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귀 기울이면 이게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所以我想劝告大家，大家如果接受了来自于错误的世俗的朋友的这样的劝告的话呢，也有可能会毁掉你的一生。 그리고 이제 육신의 소리, 어떤 게으름의 소리, 자기 중심적인 소리를 또 듣지 말아야 됩니다. 还有一个就是来自于自己肉体的，或者是来自于懒惰的这种声音。 잠언 19장을 찾겠습니다. 再看一下箴言，旧约的箴言第19章。 잠언 19장 箴言的第19章， 27절. 19章的27节。箴言第19章第27节，我儿不可听了教训，而又偏离知识的言语。 내 아들아, 이게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那么我儿这种称呼呢，就是包含着爱心在里面的。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지 말지니라. 这里说不可听了教训而又偏离知识的言语。 또 잘못된 소리가 또 있다고 하면은요, 좀 배부른 소리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에 속할 겁니다. 还有一种错误的声音的话，就是来自于那些吃饱了撑了的人的声音。 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那 있습니다. 么基督徒当中也会有这样的声音存在。 거듭난 사람이 불평한다. 그 일종의 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那么一个得救的人经常抱怨，也可以属于这种吃饱了撑的声音。 자, 아무리 인생이 어렵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因为我们都知道，那么一个人得救本身呢，他已经得到了神的充分的这样的这个报答了，是吧？你的生活再怎么困难，得救这一点已经可以让你满足了。 예를 들면 죽을 병이 걸린 사람 앞에서 뭐 다이어트 걱정하는 건 배부른 소리일 수 있잖아요. 这就好比啊，在一个快要死的人面前，那么来看病的人，他在担忧自己的减肥的问题，这是不是吃饱了撑的呢？ 예를 들어 남편과 혹시 뭐 자식이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 앞에서 남편 걱정하고 자식이 말 안 듣나 하는 거는 그건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这就又好比啊，这个丧失了自己的配偶的一个人，那么来他们家这个探访他的人啊，拜访他的人，在跟他抱怨说自己的丈夫怎么样啊，自己的儿子怎么样的话，这就是一种吃饱了撑的声音。 자, 마찬가지로 지옥 갈 죄인들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것도 그 좀 배부른 소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所以我自己感觉啊，面对一个走向地狱的人，在他面前啊，一个得救的人，他去讲自己的生活的这种种种困难的话，也像这种吃饱了撑的一样。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수치와 고난 같은 것들은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那么对于已经啊为神已经有了献上自己生命决心的这样的人，因为这样的苦难而感到这种压力的话，那只能说是一种羞辱。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막 심각하게 불평하고 다투고 이건 좀 합당치 않습니다. 所以啊，在解决灵魂去天国的这个问题上，如果我们之间会因为小事去争吵的话，这是不是很恰当呢？ 우리 시대에 뭐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힘들고 이제 교회가 어떻고 이거는 좀 합당치 않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所以在信仰生活当中，如果我们在讨论什么教会的一些小问题啊，或者说我们之间的一些小问题，因为这个去争吵的话，这是很不恰当的。 왜냐하면 우리 시대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其实我们的这个时代比过去的任何一个时代都在过信仰生活上是非常舒适的。 불과 한 400~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국이나 아마 유럽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목숨이 위태하게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我们可以比较一下400~500年前的欧洲，在那个时代，无论是英国或者在这个德国这种欧洲的国家，得救本身也可能会夺取他的生命的。 근데 우리가 뭐 교회가 뭐 우리 뭐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뭐 생활이 뭐가 어렵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그 핍박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所以，当我们去抱怨我们教会这个不足、那个不足，这个有困难、那个有困难的时候，我们来想象一下，在天上那些曾经为信仰而献上生命的人，他们看我们这个抱怨的时候，他们会怎么想呢？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붙들어 매는 것을 해야 됩니다. 所以我们首先要做的是什么？我们要倾听神的话语，让我们的心被神的话语要稳住。 잠언 2장 2절입니다. 再看箴言的第2章第2节， 잠언 2장 2절. 旧约的箴言第2章第2节，侧耳听智慧，专心求聪明。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귀와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집중하고 붙잡아놔라 뜻입니다. 这句话的意思就是说，我们听到了什么，就会与我们的心是有联系的。所以，让我们的耳朵或让我们的心呢，完全专注于神的话语上。 자, 특별히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려가는 혼탁한 시대일수록 분명한 기준이 더 요구됩니다. 那么，越是这种秩序被打破的浑浊的时代，我们的心里应该有更明确的秩序才对。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好，现在开始我们来讨论一下，我们应该听什么样的声音。 자, 먼저는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首先，我希望大家能多听一下自然的声音， 자, 우리 시대는 인공물에 둘러싸인 시대입니다. 因为我们这个时代呢，太多的人造物在包围着我们。 자, 그런데 이 영국이나 독일 보니까 참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새소리가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那么，无论是在英国或者德国，我觉得最好的一点就是我早晨起来能听到很多的鸟叫声。 아가서 2장에도 새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在雅各书2章当中也有，我们能倾听鸟儿的声音。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하나님으로 좀 향하고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我为什么劝大家要多听自然的声音呢？当我们听到这种安静的、这种来自于自然的声音的话，心呢不得不去转向神，多去考虑神。 그리고 때로는 그 자연의 소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위험찬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也有可能自然的声音呢是就像神的那种威严的声音。 시편 29장 我们再看一下诗篇的29篇。 시편 29장 3절부터입니다. 29篇的第3节，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죠. 3节到第5节。诗篇29篇的第3节到第5节，耶和华的声音发在水上，荣耀的神打雷。耶和华打雷在大水之上，耶和华的声音大有能力，耶和华的声音满有威严。耶和华的声音震破香柏树，耶和华震碎黎巴嫩的香柏树。 네. 시편 29장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诗篇29篇呢，讲耶和华的声音啊，强调的比较多一些。 자,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많은 물 위에 이거 심판하는 소리입니다. 那么耶和华的声音发在水上，荣耀的神打雷，意思就是说神的这个审判的声音。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4节当中讲到耶和华的声音大有能力，耶和华的声音满有威严。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아주 큰 백향목을 꺾으시며 第5节当中说耶和华的声音震破香柏树。 이 다윗이 백향목 하면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 一说香柏树，我们都知道它是非常高的一棵树。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나무가요. 그 번개를 콱 맞다 보니까 한 번에 팍 꺾이는 걸 보고요.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当我们看到一个亭亭玉立的一棵树，可以顶天的一棵树，被一阵雷，它就完全被折腰到被这个折断的时候，我们不得不去考虑神的威力、神的能力，是不是呢？ 시편 93장에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那么诗篇93篇也有这个耶和华他把大群的人的声音给扩大的这样的这个话语。 이 우리 시대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거는 인간의 죄랑 관련이 있습니다.
当我们看到我们这个时代的自然的这些灾难的时候，我们往往要首先考虑的是，这是不是与人的罪是有相连的。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다고 하셨는데 我们再看这个10节的话，这里写到洪水泛滥之时，耶和华坐着为王。 여호와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 때가 이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耶和华的声音最大的时候，应该是诺亚洪水的那个时代， 우리는 그 소리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而我们应该要被这个声音完全被压倒才对。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이런 천둥 소리나 파도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所以还没有警醒的人，要多听这样的雷声和波涛的声音才对。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还有一个我们必须要听的声音， 시편 16장입니다. 诗篇的16篇，诗 시편 16장 7절 16篇的第7节，诗篇的第16篇的第7节，我必称颂那指教我的耶和华，我的心常在夜间也警戒我。 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이거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那么指教我的耶和华，我的心常在夜间警戒我的意思就是说，这是来自于我良心的声音。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那么神也会通过我们的良心呢，会警戒我们，告诉我们。 다윗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像大卫，他是经常倾听于这种声音的。 근데 이 소리는 세상의 일에 묻혀 있을 때는 잘 안 들립니다. 这种声音往往我们忙碌于世俗的事的时候是听不见的。 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那么我曾经读过一位在韩国的牧师所写的这个文章呢，其中也提到了这样的一个内容。 자, 하루 종일 전혀 들리지 않던 거실의 시계 소리가 조용한 밤중에 힘차게 들려온다. 那么一整天听不见的客厅的那个大钟的这个摆动的声音呢，在宁静的夜晚听的是非常有力的。 자, 똑딱똑딱 잠들지 못하도록 계속 들려온다. 那么听的声音是越来越强大，让我无法入睡。 자, 양심, 그 세미한 소리도 이와 같다. 所以良心的声音也是如此。 세상 일에 묻어두면은 안 들린다. 如果我们专注于世俗的事情，是听不到他的声音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심령 속에서 힘있게 들려온다. 在我们静静的去祷告的时候，心灵的声音是如此的强悍的。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주로 잘 들립니다. 所以神通过良心告诉我的这种声音呢，是当我们远离世俗的声音的时候才能听得见。 자,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而谁听到了这个声音，他会不断的前进发展。 여기 밤마다 교훈받는다고 했잖아요. 就像这里所说的一样，这个夜间得到这样的警戒。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아, 내가 오늘 하루에 좀 실수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所以，当我们比如说结束了一天的忙碌的工作，在我们静静的独处的时候，去考虑一下今天我做错了什么，我做了什么的时候，往往能听到神的这样的声音。 예를 들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比如说，哎呦，刚才那句话我不应该去说的。 네, 그 사람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在这样的不断的自我反省当中，一个人不得不往前发展，是不是？ 근데 뭐 자기 전에 뭐 TV를 계속 보고 잔다든지 뭐 영상을 계속 보고 자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但是我们选择的往往是睡觉之前看一片电视剧啊，看别的视频呢、这种情况下，如何去听到声音的心里的声音呢？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还有一个我们必须要听的声音。 성경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구절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那么在圣经当中也有这些石头会发声音的这样的话语出现2次。 자, 먼저 이제 부정적인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首先我们看这个消极的这样的一个意思。 하박국서 2장입니다. 那么哈巴谷书，旧约的哈巴谷书的第2章， 미가, 나훔, 하박국. 哈巴谷书的第2章。 구약 성경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是旧约圣经从 다섯 번째인가? 네 번. 后面第四个这个话语。 하박국서 2장 哈巴谷书第2章 10절 11절 第10节第11节，哈巴谷书第2章第10节第11节。
你图谋剪除多国的民，犯了罪，使你的家蒙羞，自害己命。墙里的石头必呼叫，房内的栋梁必应声。 하박국서 2장은 바벨론 제국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那么哈巴谷书的2章的内容概括起来，就是对巴比伦的一个警告。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훔쳐오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온 것으로 자기 집을 꾸몄습니다. 那么巴比伦为什么强大？当他去占领更多的国家的时候，他是通过这种掠夺，然后屠杀来去累积了自己的财富，才扩大起来的。 10절에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욕이 된다고 하셨죠? 所以世界当中就说，你图谋剪除多国的民，犯了罪。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然后11节里讲到，墙里的石头必呼叫。 다른 민족을 죽이고 뺏어온 것으로 집 꾸며놓으니까 그 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那么他们的房子是用什么去造的呢？是通过掠夺别的国家的这种财产去造的，所以他们造的房子的石头会呼叫，房内的栋梁会应声。 뭐라 소리 지를까요? 他们会发出什么样的声音呢？ 저것은 남의 것이다, 훔쳐온 것이다 이렇게 돌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这些石头在告诉这些人，就是说你们所拥有的一切都是别人的，你们抢夺来的。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가서 수건을 훔쳐다가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我们举个小小的例子啊，我们在健身房，比如说偷了这个毛巾放到家里去了。 그럼 그 수건을 볼 때마다 수건이 나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것이 아니다. 那么每次看到毛巾的时候，毛巾会告诉你，就是说我并不是属于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예가 있고. 那么这种石头发出声音呢，也会有发出这样的这个一种消极的这样的声音。 누가복음 19장도 찾겠습니다. 我们再看一下路加福音第19章，新约的路加福音第19章。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표현이 이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这是第二个在圣经里出现的这个石头会发出声音的这个内容。 19장 40절. 第19章的第40节，路加福音19章第40节，耶和华说：“我告诉你们，若是他们闭口不说，这些石头必要呼叫起来。”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가장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가들일 거예요. 本来耶稣骑着这个毛驹啊，去回到耶路撒冷的时候，在路上啊，本来要去迎接他、要赞美他的是什么？就是那些了解圣经的这些宗教家们才对。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찬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但是现实是没有这些宗教家出来迎接他，也没有赞美他，反而是那些孩子们和这些老人们出来去迎接他的。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 소리가 시끄러웠던지 유대 종교가들은 그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한테 항의하거든요. 那么由于这些人在呼喊何珊娜何珊娜的时候呢，这些宗教家们觉得太吵闹了，命人让他们安静。 그게 39절입니다. 这就是39节里所说的话。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하죠. 众人中有几个法利赛人对耶稣说：“夫子，责备你的门徒吧，就是让他们安静。”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이 어린아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잠잠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만들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那么对这个话，耶稣的回答是什么？我告诉你们，若说你让这些孩子和门徒都闭口不说的话呢，他们如果闭口不说的话，石头必会呼叫起来的。 마땅히 소리를 질러야 하는 사람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어떤 무명한 자,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를 들어서도 외치게 하십니다. 也就是说，神无论如何都会让人听到这个声音的。本该要呼叫的人不呼叫的话，神甚至会让那些没有得救的人，或者用其他的方式让人听到神的声音的。 때로는 이제 거듭났으면 내가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一个人得救了，福音是我应该去把这个福音要传播出去的。 마땅히 크리스찬이 소리를 내야 되는 그걸 소리를 안 내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야, 너 왜 거듭났다면 전도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那么，当一个得救的人没有把福音传播出去的时候，也有可能会听到自己身边的一个没有得救的人问他：“你不是基督徒吗？你为什么不传福音呢？”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만드십니다. 所以，当基督徒沉默的时候，神也会让这些石头发出声音的。 성서 고고학이
아주 획을 긋는 아주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那么在英国，什么时候是这些考古学最兴盛的时候呢？也就是英国工业革命开始的时候。 이제 진화론과 산업혁명이 쭉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이제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那么进化论诞生，工业革命开始发展起来的时候，人的这个思想在这个信仰上越来越堕落了。 그러니까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기 시작해졌다 뜻입니다. 很多人考虑的只是自己的吃喝的问题。 그때 마땅히 이제 외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땅 속에 있었던 돌들을 다 끄집어내 그때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因为在当时本应该要发出声音的基督徒保持沉默，所以神使更多的遗迹被挖掘了出来。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유물들을 가지고 하시는 소리, 어떤 혹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해서 하시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有时候会通过这种遗迹，或者是通过一个没有得救的人，我们能听到神的这种声音。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소리를 그리스도인이 외쳐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정말 가까웠다는 얘기 외치잖아요. 那么由于很多基督徒不再去讲这个末世了，所以神通过这些科学家来告诉人，这个世界已经走向末路了。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복음의 복된 소리입니다. 然后我们要听的一个声音是什么？就是关于福音的这个声音。 시편 118편입니다. 看一下诗篇，诗篇的118篇。 시편 118편 诗篇的118篇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节到15节，诗篇的118篇第14节到15节。旧约的诗篇118篇第14到15节。耶和华是我的力量，是我的诗歌，他也成了我的拯救。在义人帐篷里有欢呼拯救的声音，耶和华的右手施展大能。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那么义人的帐篷里应该有欢呼的声音，要有这个欢乐的声音。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인 됐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我们可以想象一下，走向灭亡的一个罪人啊，他得到了得救。 那么这种声音，它是不是值得让人去欢乐的声音呢？ 그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반드시 당연히 그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의인의 집에서는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那么明白了自己是有罪孽深重的这样的人啊，他因神的恩惠得救的时候，在他的房子里面，是不是应当自然而然的就会有这样的欢乐的声音出来呢？ 그러니까 이 악인의 집에서는 불평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의인의 집에서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납니다. 所以恶人的房子里面可能会有这些抱怨、埋怨的声音，但义人的这个房子里面呢，必定会有这样的欢乐的声音。 구원받은 식구들이 모여 있다면은 가족들이 모여 있다면은 그 집에서 주로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那么一个家人啊，一个家庭的人全部得救的话，这个家里面会有什么样的声音出现呢？ 그리고 그 구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직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那么得到了得救的声音的人，就会把这个喜讯传给那些没有得到这个声音的人。 바로 뒤에 17절입니다. 我们再看第17节，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我必不致死，仍要存活，并要传扬耶和华的作为。 예. 그리고 그 소리는 또 찬양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那么这种声音，我们也可以称它为赞美的声音。 거듭난 사람이 또 들어야 되는 소리가 바로 이 찬양 소리입니다. 所以得救的人必要听到下一个声音，应该是赞美的声音。 예. 여기 시편 92장을 보겠습니다. 92장. 再看诗篇的92篇。 92장 1절. 92篇的第1节，诗篇92篇的第1节，称谢耶和华，歌颂你至高者的名。 여기 10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여기 한글은 이렇게 묶여 있네. 1부터 3까지. 好，那我们看一下92篇的1节到3节啊。92篇的1节到3节，称谢耶和华，歌颂你至高者的名，用十弦的乐器和瑟，用琴弹优雅的声音，早晨传扬你的慈爱，每夜传扬你的信实，这本为美事。
여기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 이런 소리가 있다고 했죠. 这里所提到的声音，就是用十弦的乐器和瑟，用琴弹优雅的声音。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찬양 많이 들어야 돼요. 那么得救的人、重生的人，就会多要赞美。 이 정숙한 소리가 영어 성경에는 하모니어스 사운드인데 아주 그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란 뜻입니다. 那么优雅的声音，就是非常美丽的那种和谐的声音。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로 이제 히카욘이라는 뜻입니다. 那么看这个圣经的原语的记录呢，它的就叫 hikayo。 그러니까 사람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장엄한 소리를 의미하는 음악 용어라고 합니다. 那么它的解释就是使人的声音，人的心情变得这个幽静的这种庄严的一种声音。 맞아요. 음악 용어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와요. 这是一个专业的用词，所以我也不知道，得问问专家。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의 밤 탁 참석하면은 찬양의 밤 참석에 쫙 찬양 드리면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那我们但是可以想象一下，比如说在赞美之夜的时候，我们听到这种赞美诗的时候，我们的心情是不是自然而然的向着神去赞美神呢？ 이 수금의 그 정숙한 소리랑 반대되는 게 이제 락 음악 이런 건 좀 반대일 거예요. 那么我们简单的去理解优雅的声音呢，就是它的反面的这种声音呢，应该就是那种什么 rock 那种摇滚乐。 락 뮤직 하는 사람은 과격합니다. 所以谁喜欢这种摇滚乐的话，他的性格往往也是比较这个粗暴的。 그 듣고 그 막 옆에서 막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제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所以我们看这个演奏的现场的时候，看那些人这个疯狂的状态，感觉就不正常。 중심에서 막 확 열을 받아가지고 막 한바탕 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그 음악 듣기가 쉽지 않아요. 所以我们没有这种狂热的心情的话，是很难接受这种摇滚乐的。 아마 순종적인 사람은 그 음악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所以一个顺从的人，他是很难去演奏这样的音乐的。 그래서 이 반면에 찬양 소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제 그 요란하진 않지만은 마음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강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像我们的这种赞美的声音呢，它虽然没有这个狂热的这样的想法，但是它会引导我们有更强大的心。 자, 또 우리가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들어야 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还有一个声音就是关于传道的声音。 이 찬송가에도 좀 유명한 찬양인데 이제 독일어에도 있을 겁니다. 像赞美诗当中也有非常有名的赞美诗。 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영어에도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세상에 이제 wounded spirit,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의 소리가 외침 cry에서 들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那么他的意思就是说，你要抬头看一下这个混乱的世界，你能听到那个叹息的声音，有很多悲伤的、受伤的这个灵魂。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也就是说，全世界范围都有这种将要灭亡的灵魂的哭泣声。 자, 사도행전 我 16장입니다. 们再看一下《使徒行传》的16章。 사도행전 16장 使徒行传16章 9절입니다. 16章的9节，《使徒行传》第16章第9节，在夜间有异象现于保罗，有一个马其顿人站着求他说：“请你过到马其顿来帮助我们。” 자, 바울의 이제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在保罗的幻想当中，有一个马其顿人站着求他说：“到马其顿来帮助我们吧。”
근데 이제 한글에나 영어는 그냥 돕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那么在圣经当中写的是这个帮助， 근데 이제 헬라어는 굉장히 어휘가 풍부합니다. 但是希腊语呢确实不一样的，因为希腊语本身它的这个语言呢是比较丰富的一个语言， 그러니까 돕다라는 단어가 많거든요. 就是比如说帮助，它有很多不同的这个用法。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에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那么他在圣经当中提到这个句子的时候，用的是这个不会丢的这种单词。 자, 헬라어로 보에데오라는 뜻은 보에 이것은 울음소리란 뜻이에요. 这个希腊语当中的这个不会的意思就是哭泣的声音的意思。 그리고 데오 이것은 달려가다는 뜻입니다. 那么 deal 的意思就是奔跑， 그러니까 보에데오 이건 뭐냐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所以它的本意是什么？就是听到了哭泣的声音，我奔向那里的意思。 마치 집에 어린 아기가 이제 막 울면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这就好比在家里面呢，这个听到婴儿的哭声，母亲放在手里的活奔跑过去一样。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게도냐 지역의 영혼의 어떤 갈증, 영혼의 죄 문제에 대한 탄식,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那么这个意思本来的句子的意思就是说，在马其顿有很多在灵魂上有问题的人，这些人的叹息声音到达了这里，所以他必须听到了这个叹息声，要奔向那里的意思。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영혼의 탄식과 울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을 이제 연결해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줄 거예요. 所以当神看到什么地方会有这样的叹息、这种哭泣声的话，他就会把这个地方与得救的人会联系起来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랑 함께 연결되는 곳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所以当我们得救的人与全世界有联系的时候呢，这并不是一个偶然。 자, 왜 쾰른 지역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내주셨을까요? 那么我们可以简单的想象一下，为什么神会让得救的基督徒会在科隆？ 여기 영혼의 탄식 소리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里也有很多在灵魂上叹息的人。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所以在耶利米书8章当中也说了，秋收已过，而我们的灵魂依然没有得救的这种叹息的声音。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所以我们多要倾听这些走向地狱的灵魂的叹息的声音。 또 비슷한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还有类似的这样的声音。 창세기 4장. 我们再看一下创世纪第4章。 창세기 4장. 创世纪的第4章。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创世纪4章讲的就是亚当和夏娃的两个儿子该隐和亚伯的故事。 네,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이제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분이 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那么大家知道这个内容啊，是神接受了这个亚伯的献祭，并没有接受该隐的献祭，所以该隐生气了，就把亚伯给打死了。 9절 10절입니다. 我们来看一下4章的9节和10节啊，9节10节，耶和华对该隐说：“你兄弟亚伯在哪里？”他说：“我不知道，我岂是看守我兄弟的吗？”耶和华说：“你做了什么事呢？你兄弟的血有声音从地里向我哀告。”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다. 那么10节的后半句写到：“你兄弟的血有声音从地里向我哀告。” 자, 여기 우리 이 아우의 핏소리는 죽어가는 소리입니다. 这个所说的兄弟的血呢，血的声音，意思就是说将要死亡的这样的声音。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当神问该隐说：“你兄弟亚伯在哪里？”他说：“我不知道，我岂是看守我兄弟的吗？” 자기 아우의 핏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就是说他是没有听到他兄弟的血的声音的。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 이건 아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他的这种回答：“我岂是看守我兄弟的吗？”这种话呢，完全表露了他的自私。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자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我们是看守自己的家人的人，也是看守我们周围的这些人的人。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핏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所以我们应该要倾听这个死去的人的声音。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在使徒行传20章就有保罗的这样的告白。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那么今天我就向你们做见证，我在许多人的血的面前是洁净的。 가인의 대사와 바울의 대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那么该隐的这种献祭与保罗的献祭是不一样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首先，我们要认知的是，我们拥有传道的使命。 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我们也能像这个保罗一样去告白的话，那是多么美好的结局！ 나는 핏소리에 대해서 깨끗하다. 我在所有的灵魂的血的声音上是洁净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因为我把神的话语全部传给了你们。 저도 예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으로 좀 있었는데요. 我在到教会任职之前呢，我是学校的一个老师。 제가 가르치는 학년이 이제 제가 모든 반을 다 들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就说当时呢，我要几乎进到所有的我要教的那个年级的班里面。 그럼 저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 이제 한 350명 되는 겁니다. 那么统计起来，认识我的人至少得有300人了。 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当时心情比较沉闷。 이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350명을 다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那么300多人啊，我要给他们一个一个传道，至少要花1年的时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1년이 지나고 아니면 어떤 그 환경이 바뀔 때, 아, 나는 꺼리지 않고 최선 다해 전했다. 그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但是如果我们尽了最大的全力，当我们完成了一切，回头看的时候，我可以坦然的说，我做完自己所该做的一切的时候，那是多么美好的一个结局。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다 군대를 가거든요. 还有韩国人呢，连这个男人到了年龄都得去参军。 보통 군대 제대할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이제 병영 밖을 나옵니다. 那么大家这个服役结束以后，他们出来的时候都是跳着舞、唱着歌出来的。 저도 동기 6명이랑 같은 날 제대했거든요. 那么我当时呢，也是跟我这个同期的6个人一起这个退役的。 다 즐거워하는데 저만 마음이 답답합니다. 大家都非常欢乐高兴，只有我是非常沉闷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因为我老是想起神的这句话来。 2년 이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내가 이게 손을 털고 나올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整整2年我在军队的这个军营里面度过的，那我真的可以坦然的走出来吗？ 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장을 찾아보시죠. 我们再看一下以西结书的3章。 에스겔서 3장 旧约的以西结书第3章。 17절부터 19절입니다. 以西结书3章的第17节到第19节，17到19节。人子啊，我立你做以色列家守望的人，所以你要听我口中的话，替我警戒他们。我何时指着恶人说他必要死？你若不警戒他，也不劝解他，使他离开恶行，拯救他的生命，这恶人必死在罪孽之中。我却要向你讨他丧命的罪。倘若你警戒恶人，他仍不转离罪恶，也不离开恶行，他必死在罪孽之中，你却救自己脱离了罪。 네, 이게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我们通过这些内容可以整理出来的什么呢？就是神他是通过我们来传神的话语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 피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那么当我们把神的话传给了某人，而某人没有悔改的话呢，他自己罪的这个代价是由他自己的责任。 그런데 우리가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신 겁니다. 但我们并没有去警戒他，因为我们没有警戒他下了地狱的话呢，他的这个死的代价应该是由我们来承担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就像该隐所说的，我岂是看守我兄弟的人吗？ 지키는 자입니다. 他是看守兄弟的人吗？ 자, 그래서 이 전도하지 않음으로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所以，因为我没有去传福音，让一个灵魂下了地狱，这个问题是非常严重的。 예레미야 48장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所以在耶利米书48章里也有说，怠慢耶和华的功的人是要受诅咒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所以，一个得救的基督徒所犯的最大的罪，可能就是在没有传福音。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那么，兄弟的血的声音向我哀哭。 고린도전서 我 9장입니다. 们再来看一下哥林多后书，新约的哥林多后书第9章， 고린도후서 9장. 哥林多后书的第9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哥林多全书的第9章，新约哥林多前书第9章 16절입니다. 16节，哥林多前书第9章第16节。我传福音原没有可夸的，因为我是不得已的。若不传福音，我便有祸了。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으면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我传福音原没有可夸的，因为这是我必须要做的事情，而我不传福音便会有祸了。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분발하고 부지런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如果我们比现在更加努力、更加勤奋的话，可能会阻挡更多的人去下地狱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정신을 더 차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所以，如果我们能听到走向地狱的这些人的痛苦的声音的话，我们可能会更好的警戒自己。 어느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那么，一个父亲他非常喜欢钓鱼，有一天他带着自己心爱的女儿一起去钓鱼。 근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이제 어린 그 귀여운 딸을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잘 잡히는 곳을 찾아 이제 갔습니다. 那么由于这个一直钓不上鱼呢，他就把自己的可爱的女儿呢，让她站在一个这个磐石上，让她去找这个能可以钓鱼的好的这个位置。 어느 장소 가보니까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然后终于找到了一个地方呢，他觉得这里的鱼呢钓得比较好一些。 정신없이 고기 낚다 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那么他就沉迷于这个钓鱼上了。终于到了日落的时候， 그때 이제 딸 생각이 나서 이제 오늘 가봤습니다. 这时候他才警醒，想起了自己女儿还在磐石上，他去找到那个女儿去 근데 了。 벌써 바위는 물에 잠기고 딸은 벌써 떠내려가 죽은 거예요. 而此时，这个浪呢已经开始这个涨潮了，那么岩石已经被这个浪呢已经都淹没了。 딸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由于父亲沉迷于这个钓鱼呢，他已经离开自己女儿很远了，所以他听不到这个女儿的呼叫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我们也是一样，如果我们越来越远离神的话呢，我们该听的这种重要的声音，我们就听不见了。 자, 그리고 또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하게 연결시켜 놓으신 소리가 있습니다. 还有一个我们必要听的声音呢，就是神与基督徒联系的声音。 자, 그 듣기 싫어도 듣게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虽然我们可能不愿意听，但神必会让我们听的。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는 닭 우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这就好比彼得他可能不想听鸡叫的声音，是不是？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죽어도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那么他是先跟主保证说，我绝对不会背叛你的，是吧？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 那么耶稣的回答是在鸡叫前你会3次否认我。 실제로 그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딱 부인하고 바로 닭 소리를 듣습니다. 那么实际上这个自信满满的彼得确实否认了耶稣3次，3次后他听到了鸡叫声。 근데 이제 닭은 어디든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전도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 받을 때 마음이 살짝 교만해지더라도 그 닭을 꼭 끼워 들으면은 옛날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낮추게 되는 거예요. 所以说，鸡呢是任何地方都有的，是吧？当彼得比如说给了3000人、5000人传了福音，这些人全部得救的时候，人呢他自然而然可能会有一些傲慢的这个想法。这时候，如果他听到了这鸡叫声音的话呢，他就会重新警醒自己，是吧？重新会变得更谦卑一些。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当然，一个人去正确的判断自己是非常不容易的事情。 베드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像彼得，他也是一个人，所以他对自己的判断呢也不是很准确的。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자기 죄가 떠오르고 주님이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상기해
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所以对彼得来说，鸡叫声它可能是在他一生当中呢，是叫他警醒的这样的一个声音呢。因为自己犯了这样的罪，而神尽管如此也饶恕了自己，所以他可能会因为鸡叫声变得更谦虚、更谦卑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소리가 있다면은 참 좋을 겁니다. 所以对我们一生来说，也需要这样的声音，它能告诉我们我们的软弱啊，我们的缺点，让我们因主更去感谢主的恩惠的这样的声音。那么有这样的声音，对我们一生是非常有帮助的。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닭 소리는 베드로에게 열정을 더 품고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잖아요. 虽然彼得本人不愿意听这个鸡叫声，是吧？他是给自己带来压力的，但是这个鸡叫声却给他带来更多的热心，让他会更有这个勤奋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소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所以，当我们周围也有这种能给我们带来这种动力的这样的声音，那是最美好的。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다가 아주 그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들의 책을 잘 보이는 곳에 꽂아놨다고 합니다. 那么，像斯布特牧师呢，他在自己的私人的这个书宅里面呢，他就故意在自己一眼能看到的地方放了很多被神使用过的人所写的这种书。 그러니까 존 휘트필드나 존 버년 같은 사람의 책, 그 사람의 책을 딱 꽂아놓으면은 교만해지더라도 그 책 보면은 야 저분보다 내가 못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那么，比如说像有一本书就是这个约翰本扬他写的这种书啊。 如果他一眼先看到这人的书的话，他会怎么想呢？他想这个人，我跟他比的时候呢，我是远远不足的。这时候就会警戒自己，让自己更勤奋起来。 예를 들면 뭐 존 폭스 목사님의 그 순교사와 이런 책은 그 갖다만 놔도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좀 그 진지해지고 신령해집니다. 还有像这么 John Fox 的这个训教史这种书。 人一看这个标题，让人会感到这个自己远不如这个人，就会变得更谦卑，会有更多的勤奋。 그 존 폭스 목사님 순교사와는 그 유럽의 박해 시대 때 피를 흘렸던 크리스찬들의 그 글이 그 사람들 그 죽어간 그 모습이 실린 책이거든요. 那么训教史，如果大家看的话，就会知道，他记录的是所有在欧洲这种基督徒受逼迫的时候，这些人所受的苦难和他们的逼迫。 그리고 때로는 아내의 바가지 소리도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那么偶尔也可能这个妻子的这种抱怨声音、埋怨的声音呢，可能是对我们是一种警戒。 그러니까 뭐 남편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 애들의 말 안 듣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当然也可能是来自于丈夫的抱怨，或者是孩子的这个提醒。 듣기 싫은데 생각해보면 그거 맞거든요. 虽然我不愿意听，但这句话对我是苦口良药。 이제 저도 모임을 이렇게 쫙 하고 나면 집에 오면 자매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하냐고 잔소리 할 때가 那 있습니다. 么有时候我也是结束了这个集会以后回到家，我姊妹会埋怨我，就说为什么那时候非得说这句话呢？ 주님이 저랑 연결시켜 놓으신 소리인 거예요. 而我当时不能接受，但后来想想，这是主让我听的一个话语。 듣기 싫은데 생각해보고 이제 하면은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虽然当时不愿意听，但是后来仔细琢磨，却对我是有益处的。 그래서 우리의 죄, 은혜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주일 말씀일 수도 있고 좋은 간증일 수도 있고 뭐 선교의 소식 같은 것들 좋을 겁니다. 所以对我们来说有益的话语，也有可能是来自于主日的话语，一个弟兄或者姊妹的见证，或者是来自于一个传教团体的这样的信息。 자,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我们再看一下马太福音24章。 마태복음 24장 马太福音的第24章 33절입니다. 33节。马太福音24章的33节。这样，你们看见这一切的事，也该知道人子近了，正在门口了。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这是什么声音呢？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这是主在临的这个脚步声。 자, 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你们看见这一切的事，也该知道人子近了，正在门口了。 그러니까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뜻이잖아요. 那么人已经接近门口了，我们在里面的人是不是能听到他脚步的声音呢？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주님의 심판,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전쟁과 경보의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在耶利米书4章当中也记录了耶利米呢，他已经听到了神将要兴起这个巴比伦来这个惩罚以色列的这种战争的声音。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他就说我非常的沉痛，心情非常的绞痛，因为我听到了战争的声音和警告的声音。 지금 7년 환란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我们现在能听到的什么？就是7年患难这个时代将要接近的声音。 그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겠어요. 我们已经能听到了主的这个脚步声了，但当我们想到我们的家人还没有得救的时候，这是多么沉痛的一种心情啊！ 호주 산불이나 아니면 그 뭐 신종 코로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일 수 있는 겁니다. 像这种澳洲的这个火灾呀、或者是这个新冠的这个病毒的这种灾难，都在告诉我们主的临近已经很近了。 우리는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通过这样的声音，我们能警醒自己，我们不是在游乐场上，而是在战场上。 자, 그리고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然后我们要听的就是那种急促的、强大的风声。 이게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看一下《使徒行传》的2章， 사도행전 2장 《使徒行传》的第2章 1절 2절 第1节、第2节，《使徒行传》第2章第1节、第2节。五旬节到了，门徒都聚集在一处，忽然从天上有响声下来，好像一阵大风吹过，充满了他们所坐的屋子。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当五旬节门徒聚在一起的时候，天上有个声响，就像好像一阵大风吹过。 자, 성경에 성령을 바람과 연결시킨 구절들이 많죠. 圣经当中把圣灵与风联系在一起的句子很多，是吧？ 특별히 이 바람의 특징, 성령의 바람의 특징은 급하다는 특징이 있고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那么圣灵的风呢，它有一个特征，它是什么呢？就是又急又强。 자, 급한 바람의 특징은 빨리 움직입니다. 像这种风，它的最大的特征就是迅速。 자, 급한 바람은 지금도 역사에서 전 세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像这种风，如今也在吹着，在全世界正在蔓延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이제 급하게 만들고 빨리빨리 전동하게끔 만듭니다. 只要圣灵做工，就会让人的心情火热起来，会让人迅速的去传播福音。 이 급한 바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역사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那么像这个飓风呢，它在耶稣的门徒的身上做工，使他们在迅速的在罗马就传播了福音。 그 성령은 재촉하시고 사람을 결단하도록 부추깁니다. 那么圣灵就会催促人，使人迅速的下定决心。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也就是说，当圣灵做工的时候，我们就会明白，我不能这样安逸的生活，我不应该处在这样的状态下。 네. 그리고 급한 바람은 또한 이제 강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那么这个急促的风也是一个飓风，强大的风。 강한 바람이 불면은 뭐 건물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那么强风啊，它是有力量的，可以把一个建筑物都给摧毁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那么在信仰生活当中，有再大的障碍物，它也会一阵风会把它变成个平地。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쉴 새 없이 급하고 강하게 다닙니다. 所以听到了这种飓风的急促的飓风的声音的人，他就会为了主的这个荣耀而迅速的去奔跑。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성령의 그림자거든요. 我们再想想这个亚伯拉罕的这个仆人啊，以利以谢，他就是一个圣灵的影子。 이삭은 예수님 그림자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제 사람의 성도의 그림자잖아요. 那么以撒他就是耶稣的影子，他的妻子利百加呢，他就是人的一个影子。 성령이 하는 일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는 일입니다. 圣灵要做的事情是什么？就是要为这个主去找人，就是找这个利百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 성령의 그림자가 리브가에게 이제 빨리 가자고 계속 쫓아가잖아요. 那么以利以谢，他就是圣灵的一个影子。看他去找利百加，找到了以后，他是怎么说的？我们要迅速去回到那里找你的主人。 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像天使，他就催促了这个罗德。 마찬가지로 성령은 급한 바람처럼 성도를 이제 재촉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所以圣灵他就会像这个急促的这强风一样，去催促圣徒，让他去做完整主的工。 켈른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像科隆教会应该也会有这样的存在， 바쁘게 다니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봉사하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就是忙忙碌碌的去这个专注于如何去建立圣徒的这样的事情的人。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那么启示录1章当中就有使徒约翰他听到了号角的大声音， 자, 이 소리는 이제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소리입니다. 这种声音是警醒我们的声音。 예를 들면 전도 집회, 比如说传道机会，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 还有夏季造型、冬季造型。 그런 큰 나팔 소리는 우리가 듣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뭔가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게 만들어 줍니다. 这种大的号角声呢，会让我们想得更深一些，让我们会对自己的人生会考虑的更多一些。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 하나만 더 보고 我 마치겠습니다. 们最后再看一下我们应当听的这个最后的一个声音啊， 이사야 6장 以赛亚书 이사야 6장입니다. 以赛亚书的第6章，旧约的以赛亚书第6章 8절 第6章的第8节，以赛亚书第6章第8节，我又听见主的声音说：“我可以差遣谁呢？谁肯为我们去呢？”我说：“我在这里，请差遣我。” 자,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以赛亚听到了主的声音， 무슨 목소리일까요? 主的声音是什么声音呢？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주님의 이 찾으시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我可以差遣谁呢？谁肯为我们去呢？就是寻找的一个声音。 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当时以赛亚的回答是：“我在这里，请差遣我。” 켈른의 많은 영혼들 건져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科隆有这么多的要拯救的灵魂，我要差遣谁呢？ 한수원 형제님, 뭐 김광 형제님, 내가 있나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所有弟兄可以说：“我在这里，请差遣我。 네, 저 사람이 있나요? 제가 있나요? 쟤를 보내서 하면 안 되죠. ”不能说他在那儿呢，请差遣他吧，是吧？ 네, 성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那么圣经里也有很多人，他们是听到了主的声音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听到了主的声音的人，他就会按照主所嘱托的去他要去的地方。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이제 찾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在我们得救之前，我们也能听到主在寻找的声音，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就像神呼叫亚当一样：“亚当，你在哪里？”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就是找这些人的主的声音。 그 음성은 뭐 이제 이렇게 징벌해서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음성입니다. 这种声音呢，并不是审判的声音，而是拯救的声音。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人得救了以后，也能继续听到主的声音，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就像这些羊听到了牧者的声音一样。 그리고 곁길로 갈 때 주님의 또 음성이 있습니다. 当我们走歪路、邪路的时候，我们也能听到主的声音。 이사야 30장에 이제 좌우로 치우치면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그것이 아니니까 올바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所以在以赛亚书30章里面也有这样的话：当我们左右偏移的时候，后面有声音就说这路是不对的。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启示录里面有圣灵嘱托教会的声音。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켈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那么现在就是圣灵让我们听到我们科隆教会所需要的话语，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所以听到了这样的声音，谁就会有福。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교회 중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과 가까울 때, 교회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더 밝히 듣고 밝히 가게 돼 있습니다. 所以当我们在教会里的时候，我们就能更多的听到神的话语，
在教会里听到的主的话语越多，我们就会更明确自己要走什么样的路。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 음성이 이제 흐려지고 안 들리기 시작해요. 当我们远离教会的话，神的声音就会模糊，听得越来越不清楚了。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좀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所以我们要把我们的心合而为一，我们要听主的话语，有更有力的活力的这样的生活。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一起祷告。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爱我们的神，我们的父，感谢你，让我们倾听主你珍贵的话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请你引导我们的心和我们的耳朵，让我们按照主你的引导而行。 필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请你帮助克伦教会的弟兄姊妹们能按照神你的旨意而生活。 식구들 중에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주님 일일이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在我们教会的弟兄姊妹当中有困难和问题的弟兄姊妹，请主用你的帮助来解决他们的问题。 또한 앞서서 봉사하시고 또 먼 곳에서 오며 가며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请你赐给在最前方做侍奉的弟兄姊妹和在不辞远路来回的这些弟兄姊妹们，给他们力量。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在教会所计划的所有的事上，请主在前面引导，通过这些事情能让更多灵魂来到教会。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奉我主耶稣基督的圣名祈求，阿门。